한관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 단광으로 들어가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술에 절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청년은 함께 일하는 한 광부와 함께 그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극박한 상황에서 그 광부는 청년에게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냐. 청년은 전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광부가 다시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한 답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린다네.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나? 나는 이 광부의 말에 청년은 믿자야 본전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부가 하자는 대로 영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던 청년이 죄를 회개하며 오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살았다는 생각에 그 광부를 찾아 둘러봤지만 그 광부는 옆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청년을 살려내고 자신은 갱도에 묻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살렸다는 이 빚진 인생이라는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 불리며 케냐에서 활동하는 안차노라는 한국 선교사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갱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구동성으로 당황해하며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오늘 2장 13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 내용이 36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설교 내용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이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함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의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예수 얘기뿐이었어요. 그냥 예수 얘기를 한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차분히 설명했을 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여기서 찔렸다는 이 헬라의 단어는 카타뉴소라고 합니다. 카타뉴소예요. 이 말은 본래 말바꿈에 움푹 패인 상태를 의미해요. 말이 발을 힘차게 내디디면 땅에 움푹 패인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나무를 차면 나무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 발로 사람을 차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카타뉴소, 찔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뿐이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전한 것뿐이었어요. 폭포수와 같은 웅변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셔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도 그 말이 3번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뭐하여? 찔러요. 이 말,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고요, 41절 말씀에 그 말을 뭐한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뭘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선포한 말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처럼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갈릴리 옷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은 대단한 겁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한 사람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건강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역사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을 듣지 말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의 찔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침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갱도 안에서 한 광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아프리카 케냐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울부짖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8절 말씀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 베드로의 권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은 뭐였어요? 회개하랍니다. 뭐 하라?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에 대한 회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죄성이,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이 두 가지를 향한 회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후회가 아니고, 여러분 바로 이 회개는 두 가지 죄로부터 확실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이 회개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니아. 한번 더, 메타노니아. 이 메타노니아는 방향을 바꾸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뭘 바꾸라? 방향을 바꾸라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받을 자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반영했던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며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예수를 거역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즉 윤리적인 죄를 토설하는 것이 두 번째 회개예요. 세상에서 빗대고 소금되게 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드러내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대속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잘못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만큼 내가 지은 죄를, 내 가족이 지은 죄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억 안 나세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비하하며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신이 스승을 팔았다는 그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는 견디지 못해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그 길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은,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산속에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힘겹게 했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아내, 남편을 힘겹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웃을 수가 없어, 나는 편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불행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완도 신안 아빠의 한 가족이, 아빠는 그 가정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라고요. 그래서 쌓여가는 가는 그 빚더미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자니 안 될 것 같아서 가족과 같이 동반자살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까지도요. 여러분, 회개란 도저히 면목이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솔직하게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죄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 수천 명이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적어도 너희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쳤을 때에 그때 그 순간 주님 앞에서 다기울게 3번 부인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잘못과 베드로의 잘못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가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연초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왜 실수하지 않겠어요? 저도 자녀들 앞에서 많은 실수를 해요. 때로는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저주하면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와 비교하면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도 이 베드로가 훨씬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얼룩진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 꼭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뭐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신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걸 책임지고 불행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세례를 받고 뭐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38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외적인 표시고 즉각적인 반응이, 여러분 세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 않으셨다면, 받지 않는 분이 계시는 반드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는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는 믿음의 삶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각 개개인의 결단과 촉구에 배우자나 친구나 부모의 신앙에 묻어서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이 간증 드렸었죠. 한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장로님이 임종이 다가와 죽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교회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세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못 받았어요. 이분이 성격에 따라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자마자 열심히 그 교회에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목사님은 지레 짐작으로 세례 받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사를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집사 임명을 받으니까 죽을 둥 살 둥 이제 열심히 봉사해. 그러니까 누가 또 된 거예요?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크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예요. 중요한 줄 알았지. 그러나 이미 장로가 된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품고 가려고 그랬는데 죽음 앞에서 걸린 거예요. 죽음 임종 앞에서 걸린 거예요. 세례가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장로님이 깨달은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3,000명만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제 용서를 받습니다.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확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14절 17절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심을 증언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놀라운 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청년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무섭게 정지하거나 야단치지는 않았어요. 돌아온 당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 무너진 갱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못 미치는 것이 없어요. 먼데 사람,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참여하는 청중들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는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배역한 세대에서 이 배역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콜리오스입니다. 스콜리오스인데 비뚤어졌다는 의미예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 계속 비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나가요. 여러분, 아베 이제 암살당했잖아요. 세상이 이런 것이에요. 막 비뚤어져 가는 것이에요. 막말하고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비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미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응당히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은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이들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39절을 보시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 한 자들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리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배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광부가 그 막장 갱도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그 청년을 살려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갱도 안에서 죽음을 맛보았던 그 청년이 한 광부에 죽어가면서 자신을 살렸던 그 복음을 끌어안고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022년 3월 10일 7월 10일 오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우리 가슴에 품으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품으십시다. 동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이런 대답을 하셔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2022년 7월 10일 저와 여러분의 주신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마가 돼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세상 속에서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찾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 형통함의 자리, 잘됨의 자리를 찾아 나가기 원하는 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곳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